마가복음 15장은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인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까지는 빌라도의 예수님 신문 및 사형 집행 허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2절은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 모독과 골고다로의 이동을, 23절로 3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십자가상에서의 받으신 수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는 그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경우는 불과 4번에 불과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28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번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경우에. 제자들은 7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5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정답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모두 9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4번 사용했는 반면에 귀신들은 9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귀신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은 결코 순진하지 않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걸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린다면 복음 전도자나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기엔요 아주 사탄의 교활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탄의 말은 실상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은요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란 말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를 위해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왜 바로를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불사의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도 않는 존재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당신은 신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거니와 누군가를 위해 죽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으며 신이 어떻게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고 따라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희생제물이 돼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죠. 가짜 죽음이죠.
그것은 죽음을 흉내낸 것이죠. 신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고발입니다. 죽을 수 없는 신이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따라서 이 구원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끔찍한 고발이에요.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이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4번 사용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복음서에서 모두 88번 사용돼요.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 4번 사용하셨는데 인자라는 말 88번은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즉 22배나 많게 사용하셨어요. 즉 주님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우린 인자라고 하면 대단히 거룩하고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인자란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한자 그대로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늘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 불사의 존재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즉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사탄의 주장처럼 거짓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흉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진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활도 가짜잖아요. 이게 이토록 끔찍한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고발이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인류를 위해서 왜 대속제물로 가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신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백부장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역할은요,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이었습니다. 즉 사형 집행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고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최초의 고백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고 해요. 십자가 이후로 최초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만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신은 죽을 수 없으며 그런 구원은 무효라는 사탄의 고발에 직면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셨고,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돌아가라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유혹에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명령만 하면 하늘에 12군단 더 보내가지고 여기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발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려고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묵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왜 당신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당신은 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침묵하세요.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말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사탄의 고발 그대로 직면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그 모든 고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모욕과 수욕을 참아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교만하게 돼서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다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탄생하셨던 것이고 죽으실 때까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천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흐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남의 피를 흘릴 때는 모든 타락과 쇠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도 보잖아요. 순교자가 죽어갈 때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들이 칼을 빼들었을 땐 어떻게 돼요?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을 땐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 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수욕과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 새벽, 오늘 아침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배우고 있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낮아지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지금 참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참아요. 뺨을 맞아도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으로 돌려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뺨을 맞으면 주먹으로 치려고 해요.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고발 그리고 사람들의 강제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아이러니 그리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